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땅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본장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치세 12년에 대한 대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비록 부왕 아합이 만든 주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죄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형 아하시아에 이어 이스라엘의 9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으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려했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람은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을 통해 악의 속성이 얼마나 끈질기며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은 마치 금방 청소해 놓은 선반 위에 다시금 쌓이고 또 쌓이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악의 속성을 바로 알고 악을 제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악을 제거할 수 없음을 알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성령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악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도 악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람은 단지 단편적인 회개를 했을 뿐입니다. 여호람은 그의 조상이 행한 악과 자신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가 바알신을 섬기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제거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불완전한 것으로 잠깐 동안의 회개였습니다. 여호람이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죄악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송아지 숭배를 계속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범한 죄가 조상들이 범한 죄의 형태와는 달랐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온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며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회개는 그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여호람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불완전하여 다시금 여로보암의 죄에 빠질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회개는 진정한 변화도 없었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확고한 결단 없이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 시도는 밀려오는 고난에 부딪혀 그만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곧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면서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과는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모든 것을 망라한 회개가 되어야 하고 다시는 그 죄에 미혹되지 않는 완전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시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은 물이 없는 광야길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호람은 모압이 배반함으로 형제국가인 유다와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함께 동맹을 맺고 모압을 치려하였습니다. 동맹을 맺게 된 이유는 모압의 배반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동맹의 주체가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로서 그들을 반역하고 나선 모압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유다 그리고 에돔과 연합을 꾀한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것은 다윗 왕 때부터였습니다. 그 후 모압은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오므리 왕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이 이스라엘의 1년에 수양 10만 마리의 털과 새끼 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고 이에 여호람 왕이 동맹을 맺어 모압을 치려한 것입니다. 유다와의 동맹에는 여호사밧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모압을 치기 위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라는 말에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의 말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족속,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맹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전쟁으로 인한 유다의 안전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말대로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여호사밧과 유다가 받을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돔 역시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에돔이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에 쉽게 그 동맹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동맹한 세 왕에게 곤경이 닥쳐왔습니다. 동맹한 세 왕의 군대는 의기양양하게 에돔의 광야를 거쳐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일 만에 곤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에돔 광야길에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곤경은 바로 물의 결핍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호람은 불평을 합니다. 여호람의 불평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하는 태도였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여호람 왕이 보인 태도는 그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맹을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벌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와 같은 곤경에 처했을 때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는 해결책을 구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여호람의 불신앙적 태도에 비해 여호사밧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동맹에 가담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실수를 했지만 뒤늦게나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묻고자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잡아오려 했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여호람은 선지자 앞에서도 불신앙과 불평의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의 불신앙과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서 경책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여호람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거짓되어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요. 여호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가 그렇고 선지자 개인이 보기에도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골짜기의 개천을 파도록 하였는데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 군사와 가축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모압의 오판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모압의 성읍들을 쳐서 헐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장은 1, 2, 4의 사역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입장에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